차근차근히 오늘 해보려 하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세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시면 손주들을 거의 지금 조부모님이 양육하는 한국 교회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지방으로도 많이, 서울로도 많이 올라가시는 지금 상황인데, 거의 부모 세대가 자녀를 기르지 않아요. 지금 세대는 AS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시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대를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만한 포인트,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핵심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애를 썼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어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는 친절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혀 영어랑은 상관없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개혁적인 바른 복음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끼리 연합한 단체가 있는데 TGC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 등의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늘 미국의 교회들을, 세계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까를 고민해서 만든 단체이고요. 대한민국 사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TGC로.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요. 2022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온 말처럼 착각하고 있는 문장 5개를 뽑았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다 살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다 말하지는 않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문장은 아마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다 또 친절하게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어디 있죠?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벤저민 프랭클린이 쓴 이 책에 이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이 영감 속에 나와 있는 글귀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이 글귀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될까요? 노력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죠? 노력하면 하나님이 누굴 도우니까요? 당신을 돕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쓰긴 쓰는데, 문제는 이 표현이 비블리컬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이지 않은 5문장 중에 하나를 5문장을 뽑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돕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만 도우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죠? 가라앉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저 표현이 성경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린 모두 다 가라앉는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병든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노력하지 않는 우리,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셔라고 얘기하면 비성경적인 말을, 가치관을 가리키는 거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널 돕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나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 출발을 하게 하신,
그러니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을 넣어주셔서 노력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있지만 그 전의 상태는 모두 다 어떻죠?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는 사람의 상태인데 어느 순간 수많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저렇게 변해버린 거죠. 내가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실 거야, 뒷짐지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신 시간이니까 우리 특별히 키즈 하나님도 왔으니까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세대 여러분들도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초코가 좀 크네요, 목소리가. 네. 우리 지금 세대 우리 둘 다 그렇죠. 저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지금 시대의 다음 세대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변해가고 있는 지금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걸 잘 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성경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시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세뇌시키고 티칭하고 코칭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에도 교육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진리에 대한 선명함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잘 알고 있죠. 모더니즘이라는 시대를 거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성을 가지고 분명한 객관성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문화였습니다. 모더니즘의 문화. 근데 1960년에 있었던 프랑스의 문화 운동은 무엇이냐면 이것에 포스트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것 후에 아니면 반대에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저 앞에다가 포스트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성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뭐가 중요하죠? 감성. 그리고 객관화보다 주관적 당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겁니다. 초코 바닐라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꼭 섞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지만 음식점에 가면 뭐든 섞어요. 네, 찌개가 나오는데 찌개에 물을 막 섞거나, 네, 뭐 밥을 뭐든 섞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달라진 것은 정확한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는 절대 진리가 있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는 각각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진리는 다르다. 그럼 뭐가 사라질까요, 성도 여러분? 진리라는 게 사라집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면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르면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누가 중요하냐면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누가 중요하죠? 자기가 중요합니다. 다 속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전부인 시대입니다. 바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주관화해서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마저도 취사 선택하는 종교 쇼핑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마음을 스크래치내는 종교는 나는 택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마저도 내 손 위에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신을 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신을 쇼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시대적 흐름과 문화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바른 공부, 배움이 없다 보면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정감을 누리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로 진리를 쫓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스스로 자아 도취에 빠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의 노력에 따라 너의 인생이 결정돼. 너가 열심히 하는 만큼 너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해내는 일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가 하는 일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자아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네가 어떤 직장을 갔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너의 정체성을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가정 안에도 많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안에서도 이 티칭을, 이 코칭을 많이 합니다.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인물 잘 아시죠? 누구죠? 노아. 노아가 뭐 했죠? 방주 만들었습니다. 뚝딱 뚝딱, 우리 어린이 찬양 그런 찬양 있죠?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죠? 노아가? 노아는 원래 조선소를 하는 사람이었나요? 자격증이 있나요? 배 만드는 자격증이 있었나요? 노아가 뛰어나서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가? 그런 특혜를 누렸는가? 성경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고요? 노아는 배를 잘 만드는, 나무로 배를 잘 만드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은 달란트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노아는 열심히 애써서 경건에 이르는 힘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요만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구약의 창세기에 드러나는 인물, 모든 인물들은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출처를 따져봐도 그에게는 그를 택할 만한 근거와 조건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진리는 사람을 택할 때 조건과 형편을 따져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왜 진리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야, 우리 이렇게 가르치죠?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우리는 그 근거와 기반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열심히, 야, 하나님이 방주를, 너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하나님 너를 어떻게 쓰시니? 그래도 10번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니? 배를 만들려면 20번은 만들어 봐야 돼. 실패도 해보고 끝까지 뭐든지 그렇게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할 때 그냥 아무런 것도 안 주시나요? 그 일을,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어떻게 만들지, 어디다 지어야 할지, 어떠한 재료를 쓰게 해야 할지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날 때부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을까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는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그대로 돼 있어요.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입은 사람만이, 소유한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의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이어지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입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해야 사랑할까요? 에?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이, 다음 세대들도 아는 우리인데 다음 세대들에겐 좀 더 나은
너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왜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치죠? 왜 하나님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야 너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티칭하고 코칭하죠?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지금 오는 세대보다 더 수많은 악질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통째로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가르칠까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는 지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인인 내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 거꾸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날 것인 그대로의 상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 상태이십니까?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직분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거밖에 안 되십니까? 라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그 감옥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한 거칠애와 그 포장 아래 살게 될까요? 왜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좀 더 나은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출발부터 그게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아니었는데 왜 중간에 변하셨죠?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실패해도, 언제든 좌절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셔서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이 감격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는 모르고 못 느끼시는 분이죠. 언제든 내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해, 능력이 있어야 해내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야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시대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던 것이 복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연수가 아마도 굉장히 깊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나름 본다고 했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 있습니다. 네, 이 제 성경책이거든요. 네, 제 성경책이 어디일까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1장의 본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해석해 주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무슨 뜻이죠? 다시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낮은 형제가 높아짐이 어디 있습니까? 부한 자가 낮아짐이 어디 있죠? 여러분, 부한 자가 낮아짐이 있나요? 부한 자의 낮아짐, 낮은 자의 높아짐.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본문이 이렇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왔습니다. 자기의 높음.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이 있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문맥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동체 안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살피면 이런 뜻입니다. 낮은 형제는 누구죠?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쪼려보면 이런 뜻이 돼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뭐를요? 높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 여기서 잠시 거수하겠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네. 갑자기 아무도 손을 안 드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 저는 들고 싶네요. 저는 부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네, 몇 분 손을 나는 중산층이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중산층이다. 네, 제가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요.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했던 분이 계신데 앞서 말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도 그대로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제가 찾은 답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잘 찾아갔더라고요. 그분의 설명을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깨달은 그 바가 건강하게 바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이 어디 있겠는가. 부한 자가 낮아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자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부한 자가 자기 낮아지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전제는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니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 부한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는 가난하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높아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체험한 다음 세대들, 이것을 체험한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백날 읽어도 이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요? 텍스트로는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이것도 체험하고 돈 많은데, 돈이 엄청 많은데 자기의 자존감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잘 경험은 안 되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 지식이 나를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분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무엇 하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를 늘 반성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늘 자기를 조명하는 거죠. 나 뭐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무엇을 쫓고 있는 거지?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거지가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높아짐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다 루저로 살게 될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조그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돈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좀 돈이 많으세요. 네. 땅도 있으시고요. 네. 좀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네. 그 돈이 다 하나님께 다 내 거고요. 저는 상속자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아버지를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제가 말했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이것들이 사실화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백날 주일학교를 다니고 청년부를 나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화되어지고 이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 거죠. 외적으로는 재정이 조금 없고 불편하고 조금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인한 나의 높아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돈이 있는데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 지식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나온 출신 학교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짝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돈 많으면 어깨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고지에 딱 고지론에 오르면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는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뭘 가졌어도 좀 그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비춰보면 이게 자랑할 건가? 이거를 내세울 건가? 이거를 뭐 또 좀 낫다고 이렇게 뭐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부끄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요? 출발은 그날 하나 똑같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장례 절차를 치러보면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올 때도 똑같고 갈 때도 똑같습니다. 집 몇 채 나눈 거 남겨주고 후손들에게 가봤자 장례식에서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재산 싸움하다 끝이 나는 게 우리가 남겨준 재물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의 진리에 기쁨과 감격이 없이는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으로의 체험이 없으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 머리에 지식이 한 게,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왜 나는 돌머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머리로 만든 적이 없으세요. 적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만드셨고 나의 인생을 이끄실 건데, 돌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세대들에게, 너를 증명해, 할 수 있는 걸 해봐, 보여줘, 나타내. 네가 어느 대학을 가야 너의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연봉 얼마 이상 돼야 구원받으시나요? 그러시나요?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출발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악이란 악은 다 해보신 게 우리예요. 아니, 더 최악인 게 뭐죠? 우리 안에? 더 최악인 게? 예수 믿고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예요. 예수 믿었는데 구원해서 감격해서 아무런 조건 없는 상태로 구원하는데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더 나은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고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를 증명해내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말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증명해내는 일은 오직 뭐죠? 오직 뭘로 우리를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솔라라고 얘기하는,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치아, 설명하고 있는 5가지. 그 중에 제일 되는 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도가 사는 거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형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 되는 사람의 성도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 아래 메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거죠.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누가 스스로 얽매이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5가지가 뭐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딱 뭐만 남냐면 오직만 남습니다. 오직. 그런데 왜 지금을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직이 아니라 나죠? 노력형이죠.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열심, 나의 무엇 공로가, 여러분 우리가 100년 공로 쌓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로 덮어지고 은혜로 끝이 나고 은혜로 마침표가 찍힙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웃기고 있네. 그냥 은혜로 보내줬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로를 쌓고 수억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인가요? 거짓이세요? 하나님 물질이 없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오직이 빠지고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애씀.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흘러가고 있으면서 이 오직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예를 드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로 여겨졌대요. 그런데 바로 뒤에 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고 삭슬받은 사람이다. 일로 여기는 사람은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해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은 공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 무슨 설명일까요? 일을 안 했는데 삭슬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믿음 주셔서 믿게 해주신 것, 그게 의라는 거죠. 일하지 않고 삭슬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세요. 통장에 돈이 찍혔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3 여러분 공부를 안 했는데 대학에 갔어요.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취준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력서도 안 썼는데 회사에서 오래요. 은혜죠. 구원은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일하지 않고 삭슬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설명하며 이것을 의로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첫 번째 6절의 이 본문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윗이 또 말하는데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한 바. 쪼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단어를, 이 문맥을 붙여보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죄를 엄청 졌는데 무죄 쾅쾅쾅,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누가 봐도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졌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감격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감격이 없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감격이 없을 겁니다. 다윗이 말한 바, 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죠? 누구예요? 다윗 자신입니다.
수많은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부하를 통해서 자기 입으로 데려와 전쟁에서 죽게 해.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어. 이런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 자기거든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리워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일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노력하라고 애쓰죠?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라고 왜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은혜로 받아놓고 은혜를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은혜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그냥 다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정작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유명한 작가이자 그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022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다큐를 찍어서 올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인데요.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작가는 한국을 방문해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 This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 then you fail. Only the strongest survived. So this intensity of if it's not 100, it's 0.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When ask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have a happy life, Americans answered first,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s second, and financial security third. But Koreans answered financial security first.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년만 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엄청 많이 팔립니다. 왜죠? 신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렇게 자기계발. 지난주 성품교육을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인간은 답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어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참 신기하게 제가 서울에 사역을 했지만 돈이 많으면 반드시 유혹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돈 많으신 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돈 많으신 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시고요.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죠? 돈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삶의 터닝 포인트를 찍고 그 좌표를 확인하면서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음 세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삶으로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답이 안 된다. 기독교는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돈이 답이야. 예수가 답이 아니야. 돈이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답이고 성공이 답이고, 여러분 마크 맨슨이 얘기하는 그 유교 문화 중에 하나가 제일 정확하게 저 안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뭐냐면 체면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도 체면 문화가 어마무지 많죠.
여러분, 복음 위에, 자꾸 진리 위에 다른 것을 쌓는 일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성경맹 있잖아요. 성맹.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겁니다. 자녀를 쥐잡듯이 잡을 거예요, 아마. 왜 나는 됐는데 너는 안 되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전에 섬기던, 제가 전도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교육자들 권면했어요.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사역 다 하면서 강도사 고시 볼 수 있어. 나도 했어. 나도 딱 2주 공부해서 합격했어. 너도 될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와, 2주 안에 합격 안 되면, 2주 공부하는 시간 주시고 합격 안 되면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신혼 초였는데 도서관 끊어서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안 돼. 사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위치 생각하세요? 생각나시나요? 자라날 때 환경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사실 줄 알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뭘 구해야죠? 은혜를 구해야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돈, 건물, 부동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않으면 저들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결혼해서 거의 다 이혼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회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혼해라고 권유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영적 근력을 만들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삶을 장착하지 못하면 저들은요, 기독교가 답이 안 됩니다. 근데 어디다 내놔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선포해 주셨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기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심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판단,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동행의 출발해, 자 출발,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놓으라는 훈련과 열심과 애씀과 무엇인가를 갖추고 장착을 했는데도 왜 불안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출가시킬 때,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지방 갈 때 왜 불안하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넘어질 거 뻔히 아니까. 넘어졌다 쓰러지고 회복될 게 안 될 게 아니까. 그러니 진리긴 진리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리, 진리긴 진리인데 아직 경험되지 않은 진리가 아주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긴 진리인데 학습된 진리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진리는 무엇 해야죠? 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리플렉션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통과하면, 그 진리가 나를 투과해서 지나가면, 말씀이 나를 때리는데, 말씀이 나에게 요청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방향 제시하는데 그 방향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비춰져야 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의 즐거움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항상 드라마보다 못한 설교 시간, 드라마보다 못한 예배 시간,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보다 못한 성경 공부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매일이 똑같지 않아요. 매일이 다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끼케야 네이버, 끼케야 구글, 끼케야
아이폰에서 제공해주는 동일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내용, 똑같은 내용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조그만한 것에 갇혀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미술학원에 하는 선생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뭐 그려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리질 못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잠시만요 하고 다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해서 그거 보고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들이 자라날 때는 못 그려도 그냥 그렸어요. 코끼리를 그리는데 코가 없어도 코끼리였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게 창조의 능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면화되지 않은 진리 위험합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속 때립니다. 상대적 진리로. 너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다 맞아, 이렇게. 너의 진리와 다른 사람의 진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다 존중해줘, 이래야 됩니다. 그럼 뭐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청년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요, 고교 졸업 후 교회를 이탈해요. 신기하죠?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서 이탈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노예대회 나가고 율동대회 나가고 뭐 댄스대회 나갔던 한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73%의 답들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다 뭐한 친구들이냐면 이 앞에 성극했던 친구들입니다. 누구는 양, 누구는 별, 누구는 동방박사 했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보를 못 들어서요?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다. 사도신경을 청년들이랑 한 절 한 절 파싱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는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근데 남자와 몸을 합하지 않고 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랬더니 청년들 띵, 뭐라고요, 목사님? 아니, 미안한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신경, 너희들이 매번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늘 고백하는 거잖아. 자연주의, 과학주의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연주의,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청년들이요, 지금 시대를 살다가 진리와 인격적으로 딱 맞닥뜨리는 순간 그게 날 구원하신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20살에서 29살까지 청년이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00점, 성경고사 100점 좋죠. 좋은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구원자로서 들어왔다 나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 목표, 취업 목표에 딱 두 가지 목표에 딱 뒀다가 취업과 대학에 딱 가면 아이들이 연애와 세상에 눈이 탁 트이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삶은 바쁜 출세와 성공과 집 마련과 결혼 준비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리스도와 이분법적 삶을 살게 됩니다. 모르게 되는 거죠. 구원을 확실하는 청년이 1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가난한 청년 중. 그동안 확인이 안 된 거죠. 왜 신앙생활 하냐 물었더니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유지. 저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주차장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많은데 주차장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있을까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와서 교회 가주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소천하실 때까지 교회 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는 아들,
장년 아들, 초중고의 자녀를 둔 아들인 아빠가 어머님을 모시고 와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정말 중요합니까? 복음이 정말 중요할까요? 복음이 무슨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이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복된 소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으니, 돈이요, 내 학벌이요, 내 공부요, 내 재산이요, 내가 낳아놓은 자녀들이요, 다 놓고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한 곳에서 만나실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뭘 자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녀들이 봅니다. 키즈 마하나임들이 볼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뭘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고 다른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종이어도 상관없고요, 파트타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직군과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했다가 아주 혼이 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소유하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미래는 맡기셔도 됩니다. 그분 없으면 죄송하지만 나이를 드셔도 출가를 해도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실제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룬 것이 너의 인생이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야.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오고요,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뭐 할까요? 세상이,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 이미 끝난 인생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디 끝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인생, 그냥 우리의 삶은요 내가 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만큼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거고요, 그분의 내 안에 들어온 보배만큼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인생이 담기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